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6월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큰 대과 없이 잘 지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첫날부터 6월 한 달 끝난 수갈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부끄럽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아침 예배 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주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지금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25절에 있는 한밤중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간 중에 한밤중이란 모든 만물이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리켜서 한밤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므로 사람이 일하는 경우는 특별한 직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도 오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질병, 가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답을 성경에 있다고 믿고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쪽으로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에 바울 사도와 실라는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자주장사 누디아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빌립보성에는 누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 전파하는 그 빌립보성에 점치는 소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주인은 소녀의 점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가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속에서 떠나가라 선포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고 이제는 점괘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주인은 앙심을 품고 이제 모든 수입이 다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가나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가나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옥은 잡범을 가두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잡범들은 소매치기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1년 이상 사는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옥은 사형 집행 전에 죽어야 할 사람, 즉 사형 언도를 받아 내일이나 모레 죽을 사람을 가두는 감옥을 세 번째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갇힌 감옥이 세 번째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반대편인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다가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오라는 음성을 주셔서 순종하여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개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고난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밤, 벌레가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그 둘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의 결과는 26절 말씀처럼 후련히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열리는 역사, 다 벗어지는 역사. 찬송할 때 가능한 일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 묶여있는, 중독에 묶여있는, 마음속에 묶여있는 수많은 죄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찬송의 능력은 그 올무를 다 벗어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감사도 하고 찬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엄청난 매를 맞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벗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 말씀 보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엎드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자신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가족까지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 34절을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크게 기뻐했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묶였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 모두 풀림의 역사, 엎드림의 역사, 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은 분명히 행복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므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가두고 지키고 억눌리는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흉악의 결법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6월에도 우리를 지켜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주기도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